사도행전 7장 51절 60절까지 말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 이 말씀의 스데반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성전에 대한 모독죄를 지었다. 예수란 분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전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목 때문에 잡혀갔는데, 사내들인에서 스데반은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들을 정확하게 나누는 시간으로 자신의 변론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내가 변명하고 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그의 인생에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사용했던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족장사회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서 성막 가운데서 임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만나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는 굉장히 객관적인 진리를, 성전이 무슨 의미인지 신학적인 논증을 한 것 같습니다.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보이는 건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니까 거룩한 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물을 성전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잃어버리고서 이 성전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마치 영광을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다면 곤란한 것이다 라는 것이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한다면,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우기 원하는 성전은 이 성전을 헐나 내가 사흘에 일으키겠다 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주시면서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전, 성전 삼으시는,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게 성전에 대한 얘기였다면 그 신학적인 논증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조상들 중에서는 말씀을 몰라서 성령을 거스르는 분도 있고, 조상들 중에서는 성경 말씀을 다 아는데도 성령을 거스르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람들 어떠냐? 구약 성경이 37개의 성경이 완성되어져서 사두개파가 됐고 바리새파가 됐고, 나름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사람들 속에서,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 속에서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와 같이 그들도 조상과 같이 무엇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거듭남도 경험했고 성령을 받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지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옛사람은 본질적으로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죽여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은 성령을 거스리는데 우리에게는 거듭난 은혜 아래서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간섭하십니다. 때마다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옛사람으로 확 돌이켜서 가다가 보면 주님이 간섭하셔요.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님이 권면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래 살아 안 되는데, 이래 살아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간섭하실 때 돌이켜야 됩니다. 간섭하실 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간섭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계속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면 징계는 더 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또 간섭하십니다. 간섭의 강도가 더 세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는 또 돌이켜서 죽게 돌아오고 또 돌이켜 죽게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인생은 다 죄인 되었고 죄인 된 연약함들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것, 그 간섭하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셔서 마음에서 감동하시는 은혜와 밖에서 간섭하시는 역사가 어우러지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스데반은 계속 그들의 죄를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 잡아준 자 되었다. 예수님 넘겨준 자가 되었다. 예수님 죽을 때 그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죽인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한 것입니다. 그 얘기할 때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을 때 그 사단이 그 마음속 격동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마음에 찔리기도 할 때, 그때 우리 옛사람을 잡고 있던 원수마귀는 우리 마음에 다른 마음으로 확 역심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적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냥 억지로라도 이미 주신 말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의 구절을 붙잡고라도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깊이 부러지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은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또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가만히 좀 있으면 될 텐데, 이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거 보게 될 때 옵니다. 보게 될 날 옵니다. 언제 봅니까? 죽을 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갈 때, 임종을 맞이할 때,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확 우리를 격동하시면서 우리에게 영화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 내면에서는 영화가 일어나고 밖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게 바로 성도의 죽음의 순간입니다. 성도가 죽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성도가 죽을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느냐, 성도가 임종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은 지금 순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이 이것을 중계 정언하여 다시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더 죽을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것도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교리인데, 예수님이 너가 죽었다라는 것도 듣기 싫어하는 얘기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것도 듣기 싫어하는 얘기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서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고백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몇째 손자로서 그냥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이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극치였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한 삼일체에 대한 고백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스데반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느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스데반의 고백이 바로 삼위일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냥 살아계셨다가 성천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 앞에 사내들인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생각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을 세웠는데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땅히 죽을 자로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교리에서는 죽을 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메시아닉,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믿는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분으로 오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죽여버렸다. 그 예수님을 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그분으로 믿습니다. 그분들은 실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유일성, 유일신관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니까 사도 바울도 이 바리새파 중에 엄한 교육을 받은 사도 바울, 이거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를 얘기한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로 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일에 동조하고 그 일의 증인으로서 그들의 옷을 맡아 두었습니다. 스데반은 말합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순교를 각오하고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다가 아마 스데반이 평소에 그냥 복음을 전할 때 그 진리에서 더 뛰어넘는 진리를 전했던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일 뿐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자다, 앉아 계신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왜? 그는 봤으니까.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 때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신성모독의 죄에 걸리는 유대인의 교리적인 면에서는 신성모독에 걸리는 예수가 또 다른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런 삼위일체 신관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인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스데반은 이 순교의 자리에서 주님이 천국을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은혜 아래서 천국을 갔어요. 순교의 제물이 돼서.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당연히 죽을 것이다. 죽을 죄다. 신성모독. 여러분 1부터 4계명까지 어기면 신성모독입니다.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규례에 따라서 돌로 쳐 죽임 당했습니다. 그걸 마땅히 죽는 것으로 사도 바울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그 죽음 앞에 천국 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죽음 앞에 천국 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데 돌로 쳐죽임 당하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그 돌로 맞을 때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살려주려고 하는데 계속 돌로 치면 이놈들아 보자 잘되나 보자 하면서 저주하고 악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추악함이 다 나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영계가 열리면서 마귀가 그를 데리고 오는데 무서워 가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영광 안에서 반응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교리 가지고서 예수 믿는 다 잡아야 돼.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 신관 버리고 신론의 1부터 4계명까지 어기는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확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꼬그라지고요.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안 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안 멀면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 그 거룩함 앞에 죄인된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 눈을 멀리해서 눈이 감겨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근데 사도 바울도 스데반에 순교할 때 봤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개념과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가 그가 만난 것과 막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뭐지? 이 충돌하면서 눈을 감긴 채로 시력을 잃은 채로 다메섹에서 며칠을 그냥 보내면서 끙끙 앓고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가 와서 진리를 증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할 때 예수님의 짐에 굴복하고 나갈 때 그가 눈꺼풀에 있는 모든 것들 덮여졌던 것들이 벗겨지면서 그리고 정상적인 시력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력만 돌아올 뿐 아니라 그도 스데반과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이 또 다른 사람 그의 죽음을 각오하고서 그 죽음을 각오한 정언들 속에서 복음 전파 안에서 이루어진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죽게 될 겁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순조로 죽든지 또는 자연사를 하든지
병사를 하든지 어떤 사고사를 하든지 어쨌든 죽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도의 영화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화 받을 때 스데반의 감격스러운 영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스데반의 순교에 받았던 이 충격을 가지고서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디모데후서에 고백합니다.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땅히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지만은 또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간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지만은 결국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오늘을 죽음 앞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여정 안에서 그런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제대로 세우는 아름다운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정은 말로 전하는 복음과 몸으로 나타내는 복음의 역사를 그의 영혼과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었습니다. 그 복이 우리 내남절교와 또 우리 모두 가운데서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의 순교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귀한 하나님의 종 앞에서 우리는 참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은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또한 우리를 위해서 동일한 영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선을 넘나드는 박세왕 사님을 붙들어 역사해 주옵시고 그 생명의 수활을 연장하여 주시고 그 가정 모두가 복음에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남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부활의 생명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여름 수련회 합니다. 아버지 물놀이도 좋지만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수련회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